제가 초등학교 시절,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국민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같은 반에 이제 새로 전학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자기 집에 이렇게 저를 초대해서 그 집에 이렇게 놀러 가게 됐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그 모 항공사의 기장이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모 항공사의 기장으로 일하셨는데 온 가족이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겁니다.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저와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는 그 친구의 집이나 저희 집이나 크게 다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비슷한 구조, 비슷한 벽지, 비슷한 바닥 이렇게 예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미국 집이 그 안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뭐 그때 당시 미국 집, 그 초등학생, 국민학생이던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집의 그림은 나홀로 집에서만 볼 수 있는, 바닥은 대리석, 그리고 거실에는 카페트, 그리고 벽에는 되게 화보 같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정말 그 친구 집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분명 같은 아파트인데 우리 집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바닥과 벽과 전등이었는데 그 친구 집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고 카펫이 깔려 있고 벽에는 멋진 가족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충격이었던 것은 그 친구가 집에 이렇게 저를 안내하려고 들어가면서 이 냉장고에 손을 이렇게 착 갖다 대니까 냉장고가 징 하고 울리더니 이 예쁜 얼음을 쏙 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반달 모양의 예쁜 얼음이 손을 갖다 대니까 탁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 얼음을 호기롭게 입에 넣으면서 저한테 너도 얼음 먹을래? 이렇게 저한테 권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 장면, 그 순간, 그 냉장고가 어린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얼음을 얻기 위해서 그 파레트라고 하나요? 거기에다가 물을 조심스럽게 붓고 이 부은 물을 냉장고까지 흘리지 않고 가기 위해서 조심조심 걸어가서 그거를 간신히 넣어야지만 몇 개 얻을 수 있는 게 얼음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손만 갖다 대면 얼음이 딱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만났던 가장 최첨단 가전제품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냉장고 안에 어떤 식재료가 있는지, 그 식재료가 얼마나 됐는지, 심지어 냉장고에서 뭐 이렇게 인터넷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 중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어디 냉장고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친숙하고 가까운 가전제품 뭐가 있을까요? 바로 텔레비전이죠.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은, 특별히 일청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채널을 돌릴 때 이렇게 손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은색의 그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야지만 채널이 변경됐어요. 리모컨도 없었습니다. 리모컨 대신에 누워서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을 정말 교활하게 구부린 다음에 발가락 사이에 그 손잡이를 끼워서 돌리는 게 저희가 사용하던 리모컨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텔레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고 옆구리고 심하게 사정없이 때리면 또 신기하게 텔레비전이 잘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기계나 사람은 뭐 맞아야 정신 차린다 이런 말이 그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그 후로 텔레비전이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뚱뚱한 브라운관이 되었다가 지금은요, 벽에도 걸고 벽에 매립시키기도 하고 뭐 말하면은 원하는 TV 프로그램까지 틀어줄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죠. 자,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요, 뭐 텔레비전이나 그 외 가전제품들이 온갖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탑재한다 할지라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공급원이 없으면, 동력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기능을 갖췄다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최첨단 기능이 탑재된 냉장고라고 할지라도요, 플러그인 코드를 꽂아야지만, 전기가 공급해주는 동력이 있어야지만 그 많은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력이 공급되어야지만 본래의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고 해서 그 이후로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의존적인 존재예요.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이 전기라는 공급원에 의존해서 기능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무언가에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공급받아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런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공급받아야 될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능력으로 공급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성령을 능력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회피하던 땅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시대에 사마리아 지역은 수도였습니다. 그때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면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에서 다른 나라들로 강제 이주시키고 다른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에 강제로 이사 오게 했어요. 이 사마리아 땅에 간신히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이주해 온 이 이방인들과 섞이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의 혈통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신앙의 혈통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차별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에는 복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땅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콕 집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곳에도, 이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선포되기를 부탁하셨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과 부탁을 듣고 빌립과 다른 제자들이 복음 들고 그 땅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단순히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특별히 아직 가족 가운데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들었으나 그 마음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한 미신자 가족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면당하던 사마리아에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외면받고 차별당하던 그 땅에도 당신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아직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기를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가족들도, 아직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비록 지금은 아직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반드시 멀지 않은 미래에 초청해 주셔서 이 온 예배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가족들로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멀지 않은 시기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환영해서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말씀을 받아들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자연스럽게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그 뒤에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신약시대의 당시 사도들과 제자들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로 내려갔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모시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구하고 찾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그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도, 환경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반드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상대방에게 친근, 애정,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는 선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주는 선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묵뚝뚝한 형제님들이 자매에게 선물 줄 때 뭐라고 하면서 줍니까? 나 주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주워가지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주는 그런 선물일까요? 아니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치이고 지치고 넘어지고 깨지는 것을 마음 아파 보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라고, 성령 충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라고, 성령 충만으로 버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고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물을 주실 때 두 팔 벌려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시몬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같아요. 이 시몬은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으로서 직업이 마술사였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마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처럼 뭐 이렇게 흥미를 위한 마술은 근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의 마술이었고, 그 마술을 통해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떠한 금전적인 유익을 얻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그리고 9절 10절을 보면은 이 시몬에 대해서 스스로 위대하다고 잘난 체 하던 사람, 백성의 관심을 한 몸에 받던 사람, 이렇게 이 시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술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것으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던 이 시몬에게 라이벌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나를 따르던 사람들을 빼앗기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빌립이에요.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마리아에는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이 시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시몬의 마술을 바라보면서 현혹되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빌립에게 갔던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시몬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동안에 자신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몬도 똑같이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전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 시몬의 세례는 거짓이었습니다. 이 시몬은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고백했던 게 아니었어요. 빌립이 베풀었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거기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몬이 세례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회개예요. 회개 없이 그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자기도 우르르 그 사이에 섞여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절에 13절 말씀 보면은 그는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이 일으키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시몬이 회개 없이 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자, 사마리아로 파견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이걸 보고 시몬이 무릎을 탁 친 겁니다. 아, 마술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저렇게 몰려가는 것처럼 나도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이전보다 더 많은 인기를 끌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 19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으로 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직매매라는 단어가 이 시몬에서 유래된 거예요. 제가 저거 읽어드리고 싶은데 발음이 온전치 않아서 자막으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능력만 구했던 거예요. 이런 시몬을 향한 베드로의 말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가 없고 분길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는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말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능력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순모임을 하고 여러 가지 소그룹과 공동체를 통해서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같은 교회에 있고 같은 공동체에 있지만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능력으로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 버티는 사람,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도전을 받게 되죠.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런 능력으로 살아가 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이겨내보고 싶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게 됩니다.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요, 회개를 많이 잊고 삽니다. 재정적인 회개에는 눈에 불을 켜지만요, 우리의 죄의 회개에 대해서는 불을 꺼트리는 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왜 하필 비둘기일까요? 이 말씀이 근거가 돼가지고요, 이 전국 교회의 현수막에는 비둘기가 한두 마리씩 후두둑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비둘기에는요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영어로 도브와 피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탁용품과 목욕용품으로 혹은 포켓몬스터 이름으로 조금 익숙한 단어들이죠. 도브와 피존. 일단 먼저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좀 푸짐한 그리고 회색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피존입니다. 그리고 도브는요 보통 흰색 비둘기를 이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부터요 이 피존은 길들여서 통신용으로 사용을 했다고도 해요. 반대로 이 도브는 잘 길들여지지 않는 예민한 성격으로 이 둥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다, 여기서는 이제 도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성령은 아무렇게나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끗이 할 때,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민하게 준비하고 자격을 갖추고 대비할 때,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요 구하고 찾는 누구에게나 오실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실 수 있도록 지난날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연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이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요 단 한 번 오시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한 번 오시고 난 그 다음에는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속 충만히 역사하시는 계속적인 사건이 바로 나와 성령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평생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가전제품들,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가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지만 그 기능들이 온전히 발휘되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께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나의 능력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우리가 온전히 성령께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풍성하고 충만하게 거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믿음으로 돌파하라라는 주제로 특세를 시작을 하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고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그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크고 놀랍게 성령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요 우리는요 권능을 받아서 삶의 복잡한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답이 없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도요 놀랍게 뒤집히는 역전의 은혜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솟아날 하늘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성령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성령의 능력을 온 땅 가운데에 입증하고 보여주는 성령의 사람, 더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공급받을 수 없는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성령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역전 인생 살아가는 사람,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